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7장을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맞는데. 맞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주는 그 은혜로 너희에게 베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내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두지 말아라. 그들이 바로 그것을 주지 말고 들어와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본질이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성경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뭔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뭔가 반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가 중요해요. 그거를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발짝을 내디디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 예언서 들어가 보면 그런 거를 굉장히 반복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인용 구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 같은 거는 내가 이제까지 말하였거니와 다시 해서 말하노니 이렇게 반복하기도 해요. 근데 그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가. 근데 그 뭔가가 천국 복음입니다. 한 개 맥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주 바로 전에 설교할 때 이것이 아마도 산상복음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것이 요 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2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이전과는 달라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 중요하잖아요. 천국 복음에서 그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천국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서 윤리는 어떤 것이고 그것이 율법과는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 걱정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데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흡사 이렇게 눈 감고 상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 집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청 시간에 걱정하는 거 다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거기로 들어와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이 귀한 만큼 또 예수님 성품이 그런 만큼 굉장히 따뜻하고 좋게 다정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다 생각되고, 저도 설교를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한다는 건 좋은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짧게 하는 게 더 좋죠. 이게 저한테 큰 숙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2부 순서로 넘어오는데 딱 이제 7장에 들어오고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전까지는 좀 맥을 이어서 온 것 같은데 좀 왜 이런 소리를 여기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번쩍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맥하고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얘기가 툭툭툭 튀어나오다가 오늘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전혀 생뚱맞는 소리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문맥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남을 심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얘기죠.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다가 생뚱맞게 뭔 얘기를 합니까?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전혀 맥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또 갑자기 생뚱맞게 구하라. 이거 뭐 기도에 관한 구절인 것 같은데 기도해라 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또 그러므로 결론을 내린다 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2부 순서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하늘나라의 복음을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겠지만 세상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었다라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중간중간에 넣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맥이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거는 각각 요소들마다 어때 적용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1부 순서에 집어넣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부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1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5장과 6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전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라면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구절이고 어떻게 적용되는 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국 복음에 대한 적용점 같은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은 이 산상수훈이 정말로 너희들 것이, 복음이 정말로 너희들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 천국의 하나님 다스림과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문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논리적으로 5장부터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천국 복음을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지 않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너희는 그것을 알고 나서 이해를 하고서 남에게 비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네가 천국 복음이 들어봤잖냐. 그러면 이게 귀한 거야. 귀한 거니까 그것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 개에게 던져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천국 복음을 들어봤잖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솔직히. 좋은 말이긴 한데,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은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살기 싫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왜 천국이 행복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천국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주라. 이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면서 이렇게 봐야 좋습니다. 근데 적용을 해보면요, 사실은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야, 이거 별거 아닌데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대부분 이 천국 복음을 도덕이나 윤리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여러분 도덕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런지 이번에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때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이렇게 비수처럼, 이게 복음이야?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좋은 소식인데, 그럴 때는 뭘까 하면은 사실 복음을 안 믿는데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복음은 전제적으로 뭐냐면 율법과 다른 거예요. 율법과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적용을 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할 때, 지금 요것만 잘 이해한다고 하면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다 방어가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복음서라든지 서신서는 대부분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잘못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첫 번째하고 비슷하죠. 윤리나 도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됐을 때 노력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죽고 나면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극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추가적인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웃라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셔요. 대부분 그걸로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보면은 당연히 찔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럼 내가 전부 가짜란 말이냐? 지금까지 알아온 것, 신앙생활을 전부 가짜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란 게 뭡니까? 절대로 우리는 복음 앞에 떳떳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야기할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설교를 7장 오늘 읽은 본문 다를 포함해 갖고 12절까지를 제가 설교하려고 하다가 조금 짧게 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게 복음서가 마태복음 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지, 아니면 내 평생에 이거 다 못 끝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데, 이 산상수훈만큼은 조금 나눠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영 한 단어 가지고 오래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이 1부고 다음 주가 2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목은 이겁니다. 예수님 이런 의도로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마태가 그렇게 편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준, 교훈으로 설교해준 산상수훈을 니들이 그대로 지키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복음대로 살려면 첫 번째로 복음, 하늘나라, 이게 왜 산상수훈 했을 때 도덕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복음의 차이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했던데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되나?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뭘 의미한다고? 똑같은 건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못 나오신 분이 많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열매 내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눠서 한 얘기는 뭔가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은 명제가 아니라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여러분 예언서에서 이렇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의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의가 내려와요. 근데 의는 무슨 인격체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그게 와서 하는데 보면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요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게 명제처럼 우리에게 얘기하죠. 항상 흘러감으로 얘기해요. 대표적인 구절이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가 뭐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와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새롭게 정리를 하는데 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못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제사, 기도, 그렇죠. 다 맞습니다. 예배 맞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가 아니면 못 만납니다.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의로워야 만날 수 있다 그러는. 그리고 공부하거나 성경 공부 많이 하거나 좀 어떤 의미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의로워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를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건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건지 알죠? 예수를 믿는다 그럼 뭘까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시는 분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복음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의. 이러면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믿는 게 가짜라는 거냐? 그러나 적어도 영지주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은 가짜가 맞습니다. 가짜가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걸 이해됐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첫 번째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은 용도가 뭐냐라고 그래도 됐고 더 좋게는 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적어도 남을 심판하는데 비판하는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나라의 복음은 절대로 남을 뭐라고요? 비판하는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치 말라라고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를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남을 되질하여 주는 그 죄로 너희에게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망가질 때 대표적인 예로 뭘 써였냐면은 이 타락이죠. 죄를 할 때 의로움을 완전히 망가지고 깨지는 상황을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로 이 도량형을 약간씩 변화시켜요. 한 개 돼가 돼야 되는데 작게 만들어 남겨 먹으려고 훔쳐 먹으려고 이런 걸 예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너희가 되질라여 주는
네가 잣대를 남에게 댔던 그거 가지고 너희가 천국에서 그대로 받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지적 능력은 대부분 비판에서부터 나옵니다. 비평에서부터 나와요. 그죠? 내가 이게 뭔가 새롭게 알았을 때 내가 잘못된 걸 깨달음으로써 좀 하나의 지평을 넓혀가는 이런 지적 능력을 저해하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느낌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나중에 이 복음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시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악이 있더라도 형제가 잘못된 걸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권면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게 아는 척 마는 척 그냥 넘어가는 얘기인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을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근원적인 용도로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복음에 대해서 알 때 이거는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복음서에 대한 또 다른 적용과 해석이라고 하면 사도들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들의 대부분의 글의 서두에 복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아마 일독은 하고 나면 좀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대부분 이거를 얘기해요. 로마서 같은 경우 처음에 딱 살펴보시오. 죄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자마자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고 비판하면서 가르치기만 하고 너는 왜 행하지 않느냐 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율법을 정하는 사람처럼. 이건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권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복음서에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서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걸 얘기해요. 율법 폐기가 된 것처럼 아주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을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과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편하게 얘기하신 것지만 편하게 얘기하시는 건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굉장히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좀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본능 같은 심성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 알았으면 자기는 그렇게 지키고 있는 줄 알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그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잘못은 용서가 쉬운데 남의 잘못은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죠? 나에겐 관대해요. 남에게는 잣대가 엄격하죠. 여러분 물론 우목사 말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우리가 잣대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면 끝까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방법도 맞지만 내 방법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이 똑같은 일을 하면은 그거 별거 아니, 큰데 내가 그러면은 그건 넘어가 줄 수 있는 건데 이것까지 왜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성경 통독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놈 같더래요. 나쁜 놈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놈이 나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거를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서로 너도 좀 나도 엉망인데 서로 두둔을 하고 있어요. 괜찮아 그 정도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께 다가가서는 게 복음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있냐면은
남의 잘못이 커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용서가 쉽고 남은 용서가 어려워요. 자기는 얼마나 잘 용서를 합니까? 그 용서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좀 할 때 좀 아픕니다. 아픈데 이게 첫 번째로 우 목사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아셔야 됩니다.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변명과 핑계를 남에게 적용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어쩌면 남을 용서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주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갖다가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용서를 십자가 복음을 변명과 핑계에 또 다른 복음을 해서 나에게 끌어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버려요. 그래, 나는 괜찮은 거예요. 문제도 크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것은요, 내가 특정 사람들이 아프기는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걸 보면서 진짜 복음이 하늘나라 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은 꿰뚫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자, 제가 이게 얘기를 했지만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가 여러분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안 그런 사람 봤습니까? 이게 안 돼요. 본성이 타락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면 이 본성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다시 사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성인 같은 대단한 사람을 내가 역사 속의 한 인물이라고 믿어줬다고 해서 복음이 나에게 실제화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성경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미혹과 속임수에서부터 자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는 이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 찾기가 힘들 겁니다. 살아봐야 되고 실패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깨달아 가봐야 알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기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기당하는지 몰라요.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사람은 절대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것만 봐왔고 거기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은. 그냥 복음이 도덕이라고 한다라면, 그냥 윤리라고 한다면 이런 비슷한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했죠.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뭐 비판하지 말라. 그래, 이거를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면 예수님 마음을 알 겁니다.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타락한 자아에 대해서 겨냥하고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비판하려는 욕심.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도 있었을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자기도 행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뒤에 가면 더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 사람들 보고. 자기는 이 율법의 짐을 하나도 들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지어놔놓고 막 지쳐 쓰러질 때까지 놔두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천국 복음을 모르면서 율법 가지고 여기가 천국 길이라고 인도해 놔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서서. 이게 그럼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시죠? 이게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 그래서 천국 복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인가 홈페이지 좀 유명한,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명확하게는 하지 않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복음은,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크레딧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왜 노력하지 말고 막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알아서 직접적으로 연구해서 그리고 율법적으로 행해서 봉사를 해서 이것을 천국을 득할 수 있는 크레딧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천국은 내가 죽어야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에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기보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는 뭐냐면은 에고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내 헛된 자아와 이 죄악된 본성이 죽어가다가 이제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이 그려낼 수 있죠. 그곳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 죄악된 자아에서부터 완벽한 자유예요. 더 이상 이런 헛된 그 타락한 본성에서 물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노력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봐도 떳떳하게 볼 수 있어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이걸 한번 보십시다. 비판에 대해서 이건 뭐 너무나도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거 나오면은 사도들의 글에는 이게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고 보시면 6장 4절과 7절인데 이거를 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쉽게 말하면 말씀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도가 4절에 뭐라 했냐면은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하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정말 천국 복음이 나에게 와보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노력한 거 자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자아가 죽어진 거고 내 죄가 조금 없어진 거예요. 자의 본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남도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남을 비판하면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을 뿐이 아닙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지 말고 자기가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고 용서하려 하지 말고 복음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본다라면은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 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듯이 서로 어쩌면 두둔하면서 이런 사람은 괜찮고 이런 사람은 그 못하고 자기가 잣대대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것 같은데 설교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조롱하는 게 맞죠. 그죠? 자기가 성경책 쓰는 거 맞죠. 남에게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가지고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라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잣대를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은 너한테 들이댈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들이댈 거야. 그때 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용서해 주지 못한 것들 있죠.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 내가 그랬으니, 나도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근데 세상 살아오면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는. 복음이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라는 것은요, 내가 왜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했냐면은
자아에서 죽고 이 복음이 우리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생활에 변화와 새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다시 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글이 충격적이었는지 충격적이겠죠. 자기들은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실제로 진짜 천국 복음을 보니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걸 알고 나서 진짜 복음은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서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리고 구약 전부에까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거기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가장 방해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복음의 영광을 가장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자기는 짐 하나도 지려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어깨에만 다 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남에게 비판하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6절에서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하면 첫 번째 내가 얘기하는 것과 이해가 갈 텐데 한마디로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발로 설치받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 쏘온다. 진짜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반응들, 그죠? 율법주의자들의 반응들, 좋은 것을 줬더니 남에게 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물어뜯죠. 달려들죠. 여러분 설교 가운데 그런 게 없을까요? 제가 잘났다라는 게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보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게 물어뜯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여기서 예수님을 다른 측면으로 얘기해봤는데 복음은 싸구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 경우가 뭘까요? 복음을 하나의 도덕과 윤리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도덕적인 측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지만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게 얼마나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를 아셔야 돼요. 뭐 남에게 했던 얘기 비슷하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이게 도덕이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런 측면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도덕이고 하나는 죽고 사는 복음이에요. 사람 생명이 깃들어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될 때는 이 복음은 언제나 싸구려 취급 당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죠.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해보면 알 겁니다. 싸구려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 뒤에 나와야 되는 이 일이 맞는 것이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나한테 복음 전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 가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싸구려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이건 저의 반성부터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오래전이었죠. 목사 이전에 했을 때 어떤 청소년부 애가 있어요. 참 질 참 안 좋은 애인데 근데 걔가 교회 계속 나오니까 이쁘잖아요.
또 아이에 대해서 야 얘가 변하면 될 것 같은 소망도 품잖아요. 그런데요, 얘가 어느 날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급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만 빌린 게 아니에요. 교회 선생님들한테 다 빌렸어요. 몰래. 그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자, 제가 그 아이를 불러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해서 내가 지금을 생각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아이를 내가 복음으로 초청한 걸까요? 교회 오라 그랬는데 아닐지 모르죠. 그죠? 복음이었으면은 그게 아깝지도 않았을 테고 그 아이가 그런 행동도 못했을 겁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제 자랑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제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저는 청소년부 그때 사역을 할 때 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꽤 몇십 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그 청소년부 숫자가 이렇게 모였던 그런 때였어요. 굉장히 빨리 성장했었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이게 허리가 뭐 다치고 수술하고 이러는 바람에 사임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도 하지만 6개월이 안 돼서 대부분이었고, 지금 돌아보니까 교회에 적응하고 있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송사문에 있나? 송사문 대학생이 아니어서. 이게 왜일까요? 좋은 거 얘기한다고 내가 노력도 했어요. 막 많은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진짜 이 가치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물량이었고 성취였어요. 그리고 내 교만이었어요. 자기만족이었어요. 에고를 제어한다는 게 아니고 에고를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천국 복음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자존심이 강화되도록, 내 에고 그 자아가 전부 강해지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난 지금 사역도 돌아봅니다. 내가 목장을 멈춘 이유가 뭘까요? 이런 목장은 기도하기 위해서 멈췄다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고요. 목장은 한 주간 동안에 자기 생활을 보고하는 장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던 이벤트 얘기해가지고 가십거리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가치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어져가고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자기가 죽고 또 다른 복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갔던 그 경험을 나눈 게 수년 동안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에 와서 사람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하고 똑같은 쾌락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이렇게 하늘나라가 열리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같이 먹으러 가주는 동료, 세상에서 재밌는 얘기 같이 나누고 줄 수 있는 사람, 이 정도가 복음일까요? 복음의 진수와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싸구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게 개돼지를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 유대인들은 더 기분 나쁜데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개돼지에 거룩한 것을 던지고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헌신한다고 애진해도 사실 우리 뜯어보면은 복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헌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섬겼던 그 섬김이라 하더라도 그건 진짜 복음에서 나온 섬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에고가 죽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의 첫 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의 첫 걸음.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시작돼서 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분명히 나에게는 죽어져야 될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맺기 위해서는 내 욕망이 죽어지는 게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싸구려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재미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모임에서 통성기도 하면은 재미없고 사람들이 싫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뭐 바쁜 일 있으면 주일 빠져도 돼. 우리 재미가 갖고 유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배에 와야 된다라면은 여기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된다면, 내가 거기서 신실했고 거기서 나서 기쁨을 안다라면은 여러분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 기도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1초라도 더 기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문장이라도 성경 더 읽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자가 해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같이 놀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재미있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분위기 띄워주는 역할은 자연스러운 열매와 결과여야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하기도 그렇지만 돼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얘기하면 이것도 정확하게 율법에서 나오는 그 에고를, 타락한 본성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면 돼지는 누굴까요? 그럼 굉장히 큰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한 거 금방 알겠죠? 남에게 비판하고 가르치려 했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가장 혐오했던 게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예 자기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 가지고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은 비판하는 거나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런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죠. 얼마나 천국 복음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그 수많은 세월 아낌없이 바쳤던 모든 청춘들을 부정하는 것 같은 얼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마다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되지는 말아라. 나같이. 이 결과가 지금 뭔지 아느냐. 내가 그런 짓까지도 했어.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기까지도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 심정을 생각하고 빌립보서 3장 우리 한번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장 1절과 2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잘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끝으로 하면 이전에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많지 않습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이제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게 안전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얘기합니다. 그 개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뒤에 나는 악한 일꾼들과 같은 사람인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할례를 선을 잘 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해요. 내가 뭐 베냐민 지파요, 뭐 할례,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쓸데없고 하나도 유익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주어짐과 새롭게 변화되는 성숙으로의 그 한 발걸음씩.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개, 돼지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이라고 했을 때 사실 재물을 우리가 하고 났을 때 남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웃과 나누기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는다라는 의미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에고가 살아있을 때 이걸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려 하기만 하고, 교회를 뭐 쾌락과 그 재미의 도구로만 사용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개, 돼지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쪽으로 혐오할 정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너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혹이 내가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일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진술을 모르고 진술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밥 먹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럼 교회 오는 거 그럼 시간이 남아들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재밌어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알아가지고 성경 읽어가서 누구 알아가지고 뭐 자랑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나에게 진주가 되고 거룩한 것이 되려면은 내가 개와 돼지가 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달라지면 돼요. 그걸 진짜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복음은 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남에게 심판하는 용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말씀 그대로 칼입니다. 너무 날카로워서 심령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를 죽입니다. 근데 자기는 멀쩡히 살아가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싸구려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귀하기에 우리는 싸구려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그날의 한 걸음만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을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그날 내가 해야 되는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통치와 그 일을 맺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만 옮겨봐라. 그러는 겁니다. 한 걸음만. 그게 네가 할 것 다 하고 사람은 그 이상 못해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해주셔.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